오늘 중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은 말 그대로 책 이름이거든요. 책. 그 다음에 중용은 책 이름이면서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한번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제적인 측면으로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동양에 뭐냐 그러면 그 진리, 그 다음에 진리대로 사는 것을 중용에 맞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진리에 맞는 삶을 중용지도에 합당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놓는 게 중용이란 책입니다. 이게 중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중용이란 책이고, 내용적으로 했을 때는 진리는 뭔가, 진리로 사는 모습이 어떤가, 어떻게 진리를 찾아갈 건가,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말했을 때도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식으로 드러났다면 누군가는 드러냈을 텐데, 이 중용이란 책도 얘기라는 책에 들어있는 하나의 편명입니다. 얘기. 대학도 얘기에 들어있고 중용도 얘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용이 많이 알려진 것은 당나라 때부터 많이 알려졌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 당나라 하냐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양 유불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방에 있던 다른 종교나 사상들도 그때 다 들어왔어요. 해교도 들어왔습니다. 해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만큼 그때 이렇게 대륙 간의 이동이 활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드한 나라는 당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고 세계적인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기술 문명이 만나고 예술 문명이 만나고 그 정점에 있는 철학 종교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유학 내에서도 그 안에도 외를 전개인 불교가 들어왔고, 자생 철학인 도가가 도교로 하잖아요. 그 안에서의 갈등과 함께 철학화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체 내에 있는 불과 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학의 철학이 부각이 돼줘야 돼요. 근데 밖에서 오는 그 종교, 철학에 대해서도 역시 맞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학에서 이렇게 각광받은 경전이 얘기 속에 있던 대학과 중용입니다. 대학은 우리가 삼강령 8종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갈래를 딱딱 쳐놨잖아요. 근데 중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중용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깊어요. 중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경전이 중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중용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분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송나라 때 오냐 그러면 이제 정의참도 물론이지만 주자라는 분이 자기식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서, 그때 자기식이라는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이. 인간에 설명할 때는 심과 성과 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근거, 우리가 사는 세계, 우주를 설명할 때는 이와 기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성리학이거든요. 성에는 심, 성, 정 준말입니다. 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이, 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다. 공자가 오도는 일이관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천과 인을 뺐다는 거거든요. 갈지가 천인이에요. 현상.
그럼 이 하나가 도대체 뭐냐? 그게 도라고 말했는데 그 도를 천도로 했을 때는 성리학자들이 이라고 그랬고 인간을 말할 때는 그 도를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 근데 도는 반드시 현상화되니까 거기에서 성과 짝이 되는 게 정이고 이와 짝이 되는 게 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기심성지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동시다발로 해결해 줄 어떤 글귀가 필요해요. 그때 가장 합당하게 나온 게 첫 번째 주역이고 두 번째 글이 중용이에요. 그래서 중용에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다. 성리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중용의 첫 번째가 천명지위성이라 여기서부터 딱 시작되거든요. 중용의 첫 번째가 이 성과 이를 해결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그런다. 천명의 천리, 위지성의 인선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용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붙입니다. 주자도 역시 중용, 장, 구, 서라고 거기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이 단순한 얘기에 있던 하나의 편명에서 유학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승격을 합니다. 대단한 철학서로 이제 박근홍을 봤죠. 그때 이것을 설명하는 측면에 있어서 뭘 제기하나 그러면 도통론을 제기합니다. 도통론. 이거 하나 빼야 되겠네요. 도통론. 도가 어떻게 전승이 됐는가? 이게 도통론입니다. 그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학이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오냐 그러면 불교가 융성했고 불교랑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노장에서도 도교화되고 거기에서도 법통론이 있잖아요. 진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쫙 나오는가 도통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학자들이 도통론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을 해요. 유학에는 도통론이 없는데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서기 위해서 도통론을 수립했다. 이게 일반적인 설인데 그게 낭설입니다. 왜 낭설이냐? 첫 번째, 이런 식의 도통론의 문장을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은 알려진 사람으로는 주자입니다. 어디서 있냐면 사서 중에서 대학 집주서에서 보면 대학 작구서라고 있어요. 서문이. 거기에 보면 요, 순, 우, 탕, 문, 무, 주, 공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의 도통론을 확립해요. 그 다음에는 주자는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맹자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뒤에 정의천을 갖다 붙여요. 정명도 정의천 형제를 갖다 붙여서 유학의 도통론을 완성시켜요. 이것만 보고서 유학의 도통론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증거를 대면 주자가 이 도통론을 확립한 이전에 누가 있었냐? 한태지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한태지의 원도 원유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주자가 해놨던 도통론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양웅이라고 있습니다. 양웅. 순자. 그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걸로. 근데 한율은 당나라 사람이니까 정의천, 정명정제는 없겠죠. 근데 주자는 후발 주자인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양웅이나 순자는 딱 빼버려요. 물론 그것은 정의천의 논리를 그대로 잡아갖고 그럽니다. 주자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벌써 당나라 때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이럴 수 있거든요. 알다시피 한태지가 제일 처음에는 그 불교에 대해서 옹호적인 글을 써가지고 나중에 일곡선생처럼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배불론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는 배불에 관한 책을 써요. 아니 글을.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유학의 도통론을 강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결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학의 도가 뭐냐 원도를 짓고 유학의 본질이 뭐냐 원유를 짓고 그 중에서 사상은 이거고 거기에 뭐냐 그러면 불교에 대한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한 비판을 원도 원유에서 하고 있어요 벌써 한태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라고 그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끈이 처음 나타났다 그럼 그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 도통론이 어디에 벌써 보이냐 맹자에 벌써 보여요. 맹자 제일 뒤편에 가냐 그러면 500년 주기설이라 해가지고 요순우탕부터 공자까지 맹자가 공자까지 딱 돼요. 당나라 이전에 벌써 나온 겁니다. 도통론은. 그러면 맹자는 저 혼자 했을까? 아닙니다. 공자에 보면 요활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20편 우리가 보고 있는 20편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20편에 제일 처음에 역시 도통론을 말하고 있어요. 요순우탕부터 문무 주공까지 딱 됩니다. 자기는 안 돼요. 주공까지여요. 이게 거기에 보이지 않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맹자는 그걸 이어서 공자까지 딱 집어였고 그러면 공자는 공자에 자의했을까? 아닙니다. 서경에 가냐 그러면 요전, 순전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우임금이 아니 탕, 우가 이렇게 오잖아요. 우, 탕, 그 다음에 문무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하은주, 요순과 하은주 3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서경이거든요. 바로 이게 도통론이에요. 이 도통론을 그대로 공자가 축약해가지고 요활 20편에서 요활이니까 위정자잖아요. 거기에서 도통을 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맹자가 공자를 첨가시켰고 그 다음에 한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맹자를 첨가시켰고 근데 순자와 양웅은 정명도 정의천 특히 정의천이 치니까 주자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딱 빼요. 이게 바로 도통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노블의 영향과 맞서기 위해서 유학의 도통론을 허구로 만들었다. 이건 낭설이에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래요. 분명 유학 내의 도통론이 예전부터 뿌리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유학과 불교와 도교, 그 다음에 카톨릭 같은 경우를 봐요. 같은 점은 도통론 또는 법통론, 법맥론, 도맥론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유학과 이런 종교들이나 사상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나오는데 뭐냐면 유학은 그 사람이 없으면 도통을, 법통을 안 줘요. 끊어버려요. 근데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걸 법맥이라고 그래요. 도통과 법맥은 같은 것 같은데 엄청 다릅니다. 도통은 진리를 통해 가지고 거의 개통으로 오는 것이 도통이고 법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에 대해서 맥이 누구한테 흘렸냐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도통했기 때문에 법을 줬다고 하는데 함량 미달인 사람도 있어요. 유학은 함량 미달일 경우에는 안 세워요. 그래서 유학이 종교성이 약한 겁니다. 다른 데는 종교 집단성이 강하니까 유지돼야 되잖아요. 정신적 상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함량 미달이어도 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나잖아요. 지금 카톨릭이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내가 누구를 받은 맷도선이다 뭐 이러거든. 그런 분들은 별로 도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통은 뭐냐? 유학의 도통은 자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 후대에서 그분의 학덕업이 도에 부합하다 해가지고 도통론을 부여합니다. 이게 같은 측면과 다른 측면인데 유학의 도통론의 독특한 면입니다. 이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게 도에 대해서 바로 중용책이라는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전폭적으로 폭넓게 설명한 것은 주역이고 이 부분만 특화시켜서 해놓은 게 중용이에요. 그래서 중용이 소중합니다. 첫째, 내적으로는 유학한테 소중하고 외적으로는 이런데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느 종파를 떠나서라도 중용이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다 골든율이라고 황금율이라고 있죠. 전부 중용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론이 있습니다. 제2의 부처라고 하는 용수보살 이 사람의 주저가 중론입니다. 양극단을 배제시키고 원리를 가지고서 소통시키는 것. 그게 이제 원효로 보면 화생사상이거든요. 현실에 적용시킨 게. 서양 철학에 이렇게 하나의 물법을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 내용이 바로 중용입니다. 동서양이 다 같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들, 내용성들이 조금 달라서 그러지 추구하는 건 다 중용을 추구해요. 중용지도, 중용지덕. 그러면 이것을 글자로 했을 때 누군가 했을 텐데 유학에서는 이 도통론에서 경전하고 산학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증자한테 주거든요. 증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대학에. 근데 여기에 중용의 저자는 누구냐면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놓습니다. 사마천에 거기에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고 나와요. 그냥 억설로 한 게 아니라 사마천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는 거에서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또 꽤 맞추기 위해서 안증자명 맞추기 위해서 이랬다는 또 비판을 가하는데 조금 글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천의 글의 증거 입각에서 중용의 자자는 자사로 봤다. 그럼 추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손자는 할아버지를 직접 보거나 아니냐 그러면 풍문을 듣기가 쉽습니다. 자사는 누구냐? 공자의 손자입니다. 논어에 보시냐 그러면 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자공이라는 그 똑똑한 제자 그러면 선생님의 드러나 있는 문장, 제도 이런 것은 제가 들어 알았는데 익히 선생님 말씀하신 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의천이라는 분은 그 줄을 내는데 뭐 이렇게 내냐? 공자가 성과 천도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사 자공이라는 분이 공자의 성과 천도를 깨쳤다 이렇게 줄을 내요. 탁견이죠, 그죠? 옹호론 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탁견입니다. 네, 공자가 만년의 희어가사, 만년의 주역을 좋아해서 위편삼재자 그랬거든요. 이게 자공이 공자를 모셨던 공자와 이 자사가 밭을 아니면 풍문으로 들었을 공자는 어떻게 했어요? 설법이 말하는 내용성이 다르져요. 이게 천과 인에 대해서만 자공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천과 성에 대해서만 노년에는 줄기차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만년의 휘역에서 6편3절이니까 주역은 천과 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승 발전해서 자사라는 이가 물론 제자들도 말을 했겠죠. 그걸 해가지고 하나의 자기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던 성과 천에 대한 문제로 완성시킨 게 중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자사고 왜 그랬을까? 바로 공자의 노년의 관점이 천과 성에 대해 온통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춘추에서 전국시절로 오냐 그러면 제자의 밭가락 해가지고 모든 사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학화가 필요해요. 춘추 전국 시절 그 다음에 계사장과 중용이 바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자가 유학을 토대로 잡은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유학의 철학화 사건이다. 중용과 계사장, 대학 이런 것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학은 외적인 삼각형 8조목으로 평천화 문제로 갔다면 아닌 문제고, 상대적으로 중용은 수기의 측면으로 해가지고 천과 성의 문제에 더 깊숙이 하는, 그래서 안과 박, 표지의 관계에 중용과 대학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성리학자들이 말한 설에 근거를 했습니다. 대학은 겉이고 중용은 아니라는 설은 성리학자들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용이 이런 책이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용이 중요할까? 중용을 해야만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용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중용은 뭐냐? 두 가지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일반 그대로, 동사, 목적어. 이번에는 목적어를 강조해가지고 앞에 뺀 목적어, 동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의미를 중용의 책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용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 상, 용. 영자. 정이라는 것은 정도입니다. 불변의 원리. 상이라는 것은 일상상이에요. 일상적인 것. 용이라는 건 쓸 용입니다. 이때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정과 상으로 쓰인 겁니다. 보편의 원리, 정. 그것이 일상적으로 구현되는 일상상. 그것을 알맞게 한다. 이게 중용이에요. 용을 알맞게 한다. 이때 용은 정과 상의 의미예요. 불변의 원리를 상황 속에서 알맞게, 알맞는다는 것은 무과불급이라, 지나친 것도 부족함이 없이 딱 맞아떨어진 상태. 이게 이러면 이게 원리로 되잖아요. 천은 뭔가, 성은 뭔가, 이게 용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중을 목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히 이 용이 뭘 용으로 쓰이겠어요? 쓸 용자로 쓰이겠죠. 중, 이때의 중은 현상입니다. 꿰뚫는 원리입니다. 현상을 꿰뚫는 원리가 중요해요. 그것을 쓴다. 이게 중용입니다. 다 돼요. 그러면 중자가 어떻게 걸렸습니까? 목적으로도 걸리고 동사로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은 이렇게 쓰면 이게 원리 최고, 동사로 쓰면 이게 작용용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최고, 이게 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복합적 의미다. 중은 변치 않는 채, 원리를 말할 때도 있고, 그것을 상황에 적재적소에 쓰는, 활용하는 용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중이라는 게. 이쪽이 중정의 중입니다. 변치 않는 중, 원리. 이쪽은 시중의 중이에요.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중. 중은 중정의 중과 시중의 중이다. 그래서 중용은 뭐냐? 바로 시중을 말해요. 변치 않는 원리가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것. 그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용에서는 변치 않는 원리는 뭐고 상황은 뭐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했으니까 현상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거울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울로 한번 할게요. 동적으로 훨씬. 저울. 저울을 가지고 중용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변치 않는 원리가 있어야 되죠. 변치 않는 원리가 저울에서 뭐겠습니까? 저울이 천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변치 않는 원리가 뭐겠어요? 이것이 변치 않는 원리겠죠. 늘 0을 가르치는 것. 그러면 상황의 중은 뭐겠어요?
무게가 50kg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요, 몇 킬로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50이 나와요. 이게 시중이에요. 시중. 불변의 중. 그렇게 되어 있을 때만 시중이 돼요. 그러니까 중은 한 자리잖아.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이 기준이 1입니다. 이건 중정의 중이 아니죠, 벌써. 그럼 50kg가 올라가면 몇 킬로 나옵니까? 51kg 나오죠. 이게 과예요. 이번에는 이 기준이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네. 그럼 50kg 나오면 올라가면 몇 킬로 나옵니까? 이게 불급이에요. 과나 불급이 없이 50kg면 늘 50kg가 되죠. 이게 중용입니다. 그럼 중용을 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는가? 내가 늘 영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 영의 상태로만 있으면 무조건 50kg, 49kg, 10kg 매 순간 돼요. 그러면 이제 0으로 돌아온 게 관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0으로 돌아왔을 때 제대로 재지니까 그게 수양이에요. 첫째, 나는 0이다. 그러면서 매 순간 잰다. 이게 나의 모습, 존재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0으로 돌아온 게 수양이에요. 그리고 상황마다 여러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옳은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로. 그 다음에 자연으로 가면 동물과 식물과 이 천지 조화에 만나는 것. 이것을 알맞게 하는 게 중용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 천명지위성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요. 그래서 중용을 뭐라고 그러냐? 신법의 대표라고 그럽니다. 신법. 법은 법이다. 진리다. 근데 어떤 진리냐? 마음. 네, 마음으로 파악을 하니까. 신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중원을. 유학의 마음 공부가 어디 있냐? 그럽니다. 마음. 맹자의 맥구설이 있고, 근데 중용을 보고 맹자를 보면 맹자가 전부 신법이에요. 유학의 신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중용에서 볼 수 있죠. 그만큼 중용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알고 봐도 어려운데 이런 구조를 모르고 본다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구조를 알고 보면 너무나 맛이 있는 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뭐냐?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 사용 설명서가 중용이에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나와요. 천명지위성이다. 거울로 한번 해드려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거울. 거울이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뭐냐 그러면 A는 A, B는 B. 예쁘면 예쁜 대로, 멋지면 멋진 대로. 추함은 추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깨끗한 것 중정, 본래 모습. 원대로 보여주는 것 시중, 상황에 알맞은. 그게 중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안 되냐? 여기에 먼지가 전체적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면 비치기는 비치되 제대로 안 비칩니다. 작동은 하지만 왜? 내가 벌써 본래 모습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이런데 얼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데 다른 데는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여기는 안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깨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는 이게 통째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내가 본래로는 중의 상태인데 중하게 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중용에서 그런 얘기도 전부 설명합니다.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로 그런 것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중용의 존재로 상황에 맞게 시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걸 회복할까? 회복됐을 때 관계 맺기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원해놓은 게 중용이고, 그런 입장에서 중용을 한번 7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큰 중용에 대한 설명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7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용이란 무엇인가 크게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용은 불변의 원리와 상황의 원리가 맞아떨어진 것이 중용이다. 그러면 이 중은 첫 번째 중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중용이라는 것은 양극단이 아닙니다. 양극단이 중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중용 이꼴 중간이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군대 가가지고 1등 하지도 말고 꼴등하지도 말고 중간만 하라고. 이게 잘못된 중용의 이해입니다. 그럼 중용은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변의 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하면 상, 중, 하가 아닌데 그때 상, 중, 하인 게 중용입니다. 상, 중, 하가 아니다는 것은 불변의 중용이고, 그때 상, 중, 하라는 것은 상황성의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도 중용일 수가 이렇게 되면 이쪽 그때만. 근데 중간이 늘 중용일 수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론이 중용과 다른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을 추구합니다. 덕. 훌륭한 가치, 그것을 매 순간 구현하는 게 덕이거든요. 아레테라고. 근데 거기에 뭐냐 그러면 이런 측면과 함께 거기에는 이 중간을 취하는 측면이 조금 있어요. 용기와 만용의 중간. 이렇게 중간을 취하는, 과불급을 없애는 중의 의미와 함께 중간을 취한다는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게 중용의 중과 다른 점이에요. 같은 점은 그 핵심을 꽂는다는 건 같지만 다른 점은 산술적 의미가 중용에 비해서는 조금 강조가 되겠다. 그럼 이번에는 중론과의 차이점은 뭘까? 중론, 용수보살. 제2의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을 보냐 그러면 거기에도 8부 정도로 해가지고 8가지 상황에 양극단입니다. 그때 생사, 산다 죽는다, 하나다 둘이다, 거래, 간다 온다, 일이다 이다. 이쪽 한쪽으로만 진리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쪽만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서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양극단을 해소시키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측면으로는 중용의 중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 중론의 중과 중용의 중의 다른 점은 뭘까? 첫 번째, 중론의 중은 인식론의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중용의 중은 실천론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요. 눈에 보였을 때. 그 다음에 중용의 중은 철저히 성의 근거에서 합니다. 변치 않는 그 무엇의 근거에서예요. 그 좌표를 설정할 때. 근데 중론의 중은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거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중용을 지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찾아가고 실천하는 방식이 여기에는 절대적인 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 여기 중론에서는 모든 건 변한다. 관계 맺기다. 여기에서 해요. 상대적으로 중용에는 체가, 유학의 중용은 체가 좀 더 강조되고, 용수보살의 중론은 용이 좀 더 강조돼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론 한번 권해드립니다. 중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라고 있어요. 윤리학. 그걸 같이 보시면 훨씬 유학의 이론적으로 중용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하기가 쉽습니다. 옳다 그름이 아니라 다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용의 유학의 중용, 용수보살의 중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냐 그러면 인간이 왜 이걸 할 수 있냐?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중용에서는 천명지위 성이라 나의 존재가 중용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내가 중용이라는 거. 이게 중용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중용이에요. 그래서 중용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천명지위성입니다. 이 세상은 중용의 세계다. 그래서 중용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게 중용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 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성. 나로 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정이 아닌 성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를 가능케 했던 하늘의 명령을 알아챘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히 천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은 뭔가? 그래서 중용이 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요. 뒷부분에 가면 온통 천에 대한 설명이 중용입니다. 앞에는 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용은 천과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 대전제로 천인이 둘이 아니라는 천명지성을 앞에다 딱 내걸어놓고 그 전에는 인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천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근거인 천명지성을 알았을 때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인데 이게 모든 존재에 다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오상입니다. 5가지 변치 않는 것,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게 오상이거든요. 이 성의 내용은 제일로 확대했을 때 오상이에요. 인, 의, 예, 지, 신 중용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인의지 신이 있기 때문에 오륜관계, 신, 의, 별, 서, 신을 딱딱 맞춰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성자리가 오상이고 오륜이 정자지예요. 성자리가 최고, 오륜이 용이에요. 4개로 하면 인의 예지를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개로 하면 삼달덕이라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존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삼달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지, 인, 용으로 말합니다. 2개로 했을 때는 인과 지로 말합니다. 하나로 말했을 때는 인으로 말합니다. 성을 하나로 줄이면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인이 단순한 감정, 이 측면이 아니라 지의 정을 전부 관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로 말하면 지혜, 3개로 하면 인과 지혜를 어떤 상황이든지 실천하는 용. 용이 아주 용이네요. 인과 지를 매 상황 실천하는 게 용입니다. 4개로 하면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관계 맺기를 하는 예가 들어가죠. 용은 의로 바뀌고 인의지. 5번째는 신이 가죠. 신. 그 사실이 나한테 있다. 그 사실대로 관계 맺지 말 수 있다. 성은 오상이다. 채로 용으로 오륜이다. 이렇게 중용해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오상 오륜. 그렇다면 이제 이 성의 의미를 조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상 오륜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가 하는데 오상 오륜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 성의 근거는 천이잖아요. 천의 명령이니까 자연히 천에 대한 탐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뭐라 나왔냐?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는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이 성을 가지고서 천과 인을 아우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냐? 하늘 그것이 나한테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건 채로 말하면 참될 성자, 용어로 말하면 정성 성자입니다. 천이 모든 존재를 낳잖아요. 그렇게 참돼요. 성자는 천지도야라. 참됨, 그것이 하늘의 도이다. 생명의 도이다. 그럼 성지자, 말 그대로 이것이 생명화되어 있으면 이 성을, 이 천을 성이라고, 이 성이 존재해 있는 것이 이 성이에요. 내 마음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깃들어 있어요. 이게 성품성이에요. 참된 그것이 성이에요, 본성. 그럼 참된 건 뭐냐? 생명의 질서. 이게 참됨이에요. 이게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참되려고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성지자예요. 이게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스럽게 사는 것.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 참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지도, 존재의 길이다. 존재들의 길이다. 대부분의 이 성자 했을 때 정성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지자에 따른 정성이 가요. 성자한테 정성이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오류가 와요. 성이 참됨이고 생명 그 자체인데 그걸 정성이라고 해버리니 중용이 중용으로 읽히지가 않아요. 참됨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 성의 역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만물을 나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 측면이에요. 하늘과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불칙이라 그랬거든요. 중용에. 존재 낳기를 헤아릴 수 없이 난다. 그래서 이 존재의 근원이 천지성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성은 뭐예요? 윤리도덕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실상이에요. 생명을 낳는 그 작용이 성이에요. 그게 생물불칙이에요. 하늘과 땅의 존재는 뭔가? 존재 낳기를 헤아릴 수 없이 끊임없이 낳는 거. 그게 이건 뭐냐면 이게 성은 존재 측면이 있습니다. 존재론의 측면. 모든 존재의 근거. 근데 생물불칙 끊임없이 나요. 생물불칙. 종적 유시론입니다. 한번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존재가 다시 동시에 탄생. 종시론. 그게 생물불칙입니다. 사생의 문제도 저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냐 그러면 대상을 만나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 성은 어떤 인식의 능력이 있냐? 지성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 자체가 지성이거든요. 참 그 자체가 되면 여신, 귀신처럼 알아채버린다. 국가에 어떤 좋은 일이 있건 굳은 일이 있건 아니면 내 일신상에 타인의 일신상에 좋은 일이 있건 굳은 일이 있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내버린다고 중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성여신입니다. 왜 아까 거울 설명드렸잖아요. 저울. 그냥 오면 온 대로 알아버려요. 지성여신.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으면 판단해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치라고 그래요. 가치. 철학적 세입 큰 주제를 했을 때. 참을 인식해가지고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다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론이거든요. 그때 이건 뭐냐면 가치론에서 말했을 때는 성기,
성물입니다. 존재로 했을 때는 불성무물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불성무물. 성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이게 불성무물이에요. 성하니까 존재가 되니까 불성무물.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해요. 이 논리로 보면 어때요? 그런 거 한 번에 끝나요. 떨어져요. 내가 태어난 건 참된 거예요. 어떻게 되든가 축복받은 겁니다. 인간적 가치에서 부모가 조금 좋았으면 좋을 뿐이지 생명으로 보면 축복이 나는 그대로. 성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성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불성문을. 표구도 많이 쓰죠. 불성문을. 성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인식 실천으로 다 해도 돼요.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참되지 않으면 나한테 의식되지 않는다. 이래야 돼요.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참되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 가치로 다 돼요. 동양 철학은 재밌어요. 하나가 세 개를 다 잡아버리니까. 불성문물 하나로 존재, 인식,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부러 나눕니다. 20장 성장에 가면 이 말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말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자의적이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철저히 지금 원문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원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가치론으로 이 참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돼야 되니까 그게 성기예요. 나를 완성하는. 그 다음에는 다른 존재들도 나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야 좋겠잖아요. 그게 다른 존재들을 이루어진다. 성기, 성. 이게 성자입니다. 참될 성, 본성 성자. 이걸 삶 속에 구현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성인성입니다. 성을 구현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특정한 사람만 됩니까?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까? 유학의 결론에서. 예, 누구나 되는 겁니다. 근데 유학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게 성인을 말해요? 이건 굉장히 미안한 노릇입니다. 맞지 않아요. 근데 실제는 이런 존재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못 사는가? 그 이유를 중용해서 제시합니다. 성의 존재인데 성으로 못 사는 이유 왜 그런가? 첫 번째 선천적 제약이 있다. 두 번째 후천적 잘못이 있다. 선천적 제약은 뭐냐? 그 유명한 삼지삼행입니다. 인식 능력이 세 층이 있고 실천 능력이 세 층이 있다가 삼지삼행으로 제가 용어를 추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이 몸을 가지면 동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 몸을 가지면 또 내가 부모 조상의 DNA를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그게 선천적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인식 능력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벌써 습득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습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조상의 선천적 경험과 인식 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 집단, 그 다음에는 천지 자연의 이거 모든 것이 선천적 제약으로 나한테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지만 부모 조상이기도 하고 한민족 전체이기도 하고 우주 전체이기도 해요. 그러지만 천지 시공이 열려버리면 그것도 제약이거든요. 그런 선천적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생지 그냥 딱 알아버려요. 생지. 뭘? 성자리를 알아요. 전지전능이 아니라 뭐가 참된다, 뭐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게 생지입니다. 이 생지를 전지로 알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학이지지입니다. 생이지지. 이제 후천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이지지. 세 번째는 고니지지. 선천적 제약도 심하고 공부해도 잘 안 돼요. 고생 해보고 경험해서 이거구나. 고니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약을 타고난 거예요. 어떤 이는 그냥 보면 알아버리고, 어떤 이는 배워야 알고, 어떤 이는 고생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선천적 지적 장애가 주어진대요. 그게 삼지입니다. 자연히 인식과 실천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삼행하냐 그러면 안이행지, 편안하게 그냥 살아버려요. 안이행지, 생지에 붙습니다. 학이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제예요. 이거 이롭다. 이게 이렇게 해야 쓰겠구나. 이행제. 고니지지는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명강행지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되는 세계. 이게 선천적 제약입니다. 그래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이 제약을 옅게 받으려고. 부귀 공명을 보고 한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선천적 제약이 어느 정도냐. 부귀 공명을 보지 않고 그 마음자리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없는 부귀 공명도 만들어요. 근데 이 제약이 심하면 그것은 현재는 부귀 공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가풍을 보지 가산을 안 봅니다. 가풍, 가산. 다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중점이 가풍을 봐야 된다. 가풍만 있으면 가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요. 후천적 제약은 뭘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사유를 해서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제약을 줍니다. 몰라서 못해서 주는 제약도 있지만 잘 알고 잘해서 오는 제약도 있다고 중용은 두 가지 제약을 다 말합니다. 도가 위에 행해지지 않는 것, 도가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나는 것은 지적이요, 행해지는 건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가지면 지, 우, 현, 불초 네 부류로 구별할 수 있답니다. 지우는 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 현, 불초는 행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네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둘 다 좋은 케이스, 둘 다 나쁜 케이스. 지는 좋은데 행이 안 좋은 케이스. 지는 안 좋은데 행은 좋은 케이스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실천이 안 된대요. 도가 드러나지 않고. 잘난 사람은 이까짓 것 그런 거 알아서 뭐해. 그런 게 뭐 도라고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이래서 못한대.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나 실천 능력이 어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이걸 맹자가 자포자기라고 가져간 겁니다. 중용에서 말한 기질을 4가지로 나눈 것을 강한 측면은 맹자가 자포로 가져갔고 약한 측면은 자기로 가져간 겁니다. 자사가 맹자의 선생이라는 말이 있고 맹자의 선생의 선생이 자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맹자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를 사성자는 인지도야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맹이라는 게 이게 순서로 확보가 됩니다. 왜 성의 존재인데 성으로 못 사냐? 선천적 삼지삼행과 후천적 자포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이제 이걸 회복에 내야 되잖아요. 좀 쉬었다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